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669면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공으로만 또 혹은 과로만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다, 모든 것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과보다는 공, 바른 길로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그 모습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실제로 왕위에 17년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최초, 처음에 나라가 분열했던 때는 잘못된 패착을 했지만, 그 이후 3년 동안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궁리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실질적으로 이 두 나라가 갈라졌을 때 이들은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다가 굉장히 갈등 가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큰 싸움이 나게 되죠. 결혼할 때만 해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나라도 하나의 나라가 있던, 하나로 뭉쳐있던 나라가
내분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면 서로 원수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로 된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울왕 시대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잠시 되었다가 다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하면서 이 12지파는 적어도 80년 이상 한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갈라지면서 이들은 아주 격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이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를 하며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근데 한번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크고 강한 나라,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작은 나라, 더군다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불러내서 너희를 너무 작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12지파를 택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완전히 싸워서 분열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더 바른 것인가 그런 개념보다도 둘이 감정으로 싸우게 되죠. 르호보암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군대가 18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실제로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모였던 이 군대는 북이스라엘 전체 군인보다 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실탄을 저희들이 보급을 받고 경계 건물을 섰는데요. 전쟁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전은 좀 다릅니다. 현대전은 일반 보병이 전방에 있고 모든 군부대가 화약이나 어떤 미사일 같은 거로 전쟁을 하는데요. 고대 전쟁은 좀 달랐습니다. 고대 전쟁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실제로 창과 칼, 방패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그냥 칼과 창, 방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광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거 웬만큼 제정신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고상하게 표현해서 사기라는 것이지 굉장히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야 전쟁이 가능했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데 18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남성들 18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기를 최고로 끌어올린 것이죠.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막 출정을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해서 너 이스라엘 무리에게 다 얘기하라.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남성들 18만 명을 모으게 한 다음에 사기를 북돋고 칼과 창을 가지고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확 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서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 한 일이다 라는 그 말씀 하나 듣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장수들이 그러죠.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 에너지가 막 충만하고 사기진작을 시킨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면 안 되겠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때만큼은 처음에 패착했던 것을 돌이켜서 준비가 되고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기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기에 순종하자. 이 말하고 군대를 해산시키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굉장한 용기와 힘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몇 개월간 준비해서 하자. 막 다 준비한 상황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해산한다는 것 웬만큼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초창기 자기 왕이 3년 안에 바로 이런 일을 해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했던 말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묻고 참모진에게 묻고 판단을 했으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첫 번째 잘못했던 패착을 이번엔 돌이켜서 바르게 하죠. 이것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잘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때 전쟁을 했다면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것이 분열하면 늘 이러한 분노와 성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그러뜨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가 특히 하나의 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 썼는가? 두 번째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국고성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하면서 여러 개의 성읍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역이었습니다. 노역을 덜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근데 실제로 이 성 졌던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을 짓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고성을 짓는데 사람들의 반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명분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짓자라고 했으면 과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발했을까요? 근데 그 말 표현이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라. 아무 스토리 이야기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논리. 명분도 없던 그런 이야기였으나 두 번째 이 엄청난 성읍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있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도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도 잘 풍부하게 주고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죠. 이 두 번째 이것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한 성읍이 아니라 이것은 방어를 위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이 말씀에 잘 따르고 모든 이들이 화평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는데요.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을 했더라면 두 나라가 처음부터 완전히 갈라졌을 텐데 르호보암이 신경 썼던 것은 처음에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성읍을 만들고 그 3년 동안 또 하나 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남북한이 갈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데 소홀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가. 근데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인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올라갔던 여로보암은 이때 패착을 합니다. 어떤 패착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살짝 문호를 개방해 주다는 것 하든지 무엇인가 하면 좋겠는데 조바심이 났던 것이죠.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쪽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 관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가 패착을 두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 즉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을 바꿔버립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여기는 내 나름대로 새롭게 제사장을 만들겠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차마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다른 패착을 두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던 이들이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겠죠. 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 사람들이 요동을 합니다. 그러자 자식이가 새롭게 만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죠. 이게 조바심이 나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남쪽에 있던 르호보암 왕은 그거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죠. 만약에 처음에 전쟁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내려올 수가 없었겠죠. 전쟁을 해서 대치 중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처음에 전쟁을 하지 않았고 성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자 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제위 3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괜찮다.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갈라졌어도 다 받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 가운데 남쪽을 향하여 내려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잘한 일은 그럼 권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내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르호보암이었지만 아들들을 많은 아내와 많은 첩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 가운데 권력의 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을 미리 짐작한 그는 이 힘을 분산을 시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고을의 성읍에 아들들을 분산시켰고 그들에게 첩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들을 보내서 힘을 분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고 지혜로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르호보암 제위 초기에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후기로 가면 갈수록 르호보암이 다시 다음 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혜를 따라가는 우를 범하게 되죠. 초기에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좀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 내 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선한 길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인생에 가장 잘했던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1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전쟁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적어도 3년 이상 르호보암은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준비한 기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돌이킬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또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적어도 르호보암에게 이 모습이 나타났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 노력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는 용기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녹아져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임직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